요즘 저에게는 이 종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지게 된 것은 오늘날 이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 보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절 하반절을 통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해 물은 것이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물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대답을 하신 것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16절을 통해서입니다. 그 중에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 예수님은 지진이나 기근 그리고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특히 그 시대는 이 사랑이시고 불의한 일이 성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기근은 물론이거니와 이 전쟁의 참혹한 소식이 들리고 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질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튀르키예나 시리아 같은 나라는 강한 지진으로 그 지역이 마치 이 마지막 전장터인 이 아마겟돈과도 같은 이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속에 이 사랑이 없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처럼 시끄러운 소리만 남은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 1절로 2절을 통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지 알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기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그 마지막 재림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 그 현상들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가지게 되는 관심이 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이 다가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인데요. 혹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생각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모르시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떠올리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극단적 종말론자들처럼 종말을 준비한다고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 저는 그런 극단적 종말론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그 하나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하시듯 오늘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 거류민이나 나그네는 집을 떠나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 하늘의 본향을 두고 마치 외인처럼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건데요.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마지막 날, 즉 종말이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일이며 심판 이후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이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거처를 옮겨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 51절로 5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21장 1절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시면서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말이 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이 소멸과 갱신이라는 건데요, 이 소멸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은 완전히 소멸되어 재창조되는 것을 말하고, 갱신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그리고 하늘이 이 갱신 또는 개조가 되어 변화를 입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언급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 우리는 신령한 몸, 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나그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때로 화려하게 핀 꽃이 때가 되면 지는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한편으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쓸쓸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마지막 때를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멀어지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게 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한다라는 뜻으로 오늘 이 시대적인 조류와 선포되는 말씀들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게 되는 일에 관심이 많고, 신학 역시도 번영신학이라고 할 만큼 형통하고 평안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치중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인 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소망을 둔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이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를 이 머뭇거리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당시 문명 세계인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가는 곳을 이리의 세상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결하고 참된 지혜자를 통해 변함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들고 비록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이지만 그 가운데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떠나야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저의 마음속에 떠오른 또 하나의 생각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을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종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종말론적인 삶,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마지막 날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이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구약 이사야서도 그런데요. 66장은 15절로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사야서도 그 마지막을 심판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살아있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와 죽은 자,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정말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위해 종말론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 11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사람은 그 더러움 속에 그대로 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를 그대로 행하게 하라고 하시고, 거룩한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한 행실을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추하고 더럽고 이 불의한 모습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모습이 마지막 심판까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결국 불의하고 추한 모습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면서 종말에 있을 심판을 위해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심판이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돌이키지 않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불의를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더러움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너무나도 유명한 이 어거스틴은 동고트족이 로마를 함락시키고 그 도성을 불에 태웠을 때 마치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가 쓴 그 책을 통해 이런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로마 도성이 망한다고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 사람들은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이 몰락한 것을 바라보고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어거스틴은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아니, 비록 세상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종말이 가까이 다가온 시대입니다. 물론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 13장 29절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시듯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징조를 통해 이 종말이 우리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말론적인 삶,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